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바댜서가 시작됩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오바댜서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 살아갈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또 하루 싸울 수 있는 전략을 또 전술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요. 또 믿을 뿐 아니라 믿고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됩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에돔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에서는 야곱의 형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실은 축복 대신 저주를 받았고요. 또 결국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하박국서에서도 나왔지만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할 때 내가 에서한테 한 거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얻었지만 에돔은 전혀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했지 않습니까? 왜 멸망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지 오바댜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예언은 이제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천사들이 각 나라로 이제 여호와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각 나라로 천사들이 흩어져서 그 각 나라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일으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열국이 에돔과 싸우려고 일어나게 하는 장면으로 이 오바댜서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실은 심판하실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열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열국을 움직이셔서 심판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서 너는 전부 다 이제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을 이제 모든 나라 가운데 매우 작게 만들었으므로 말미암아 너는 모든 나라들에게서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손은 열국의 손을 들어서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이제 이 오바댜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전멸하게 되었을까요? 자, 3절, 4절, 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이 심판받은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공로라고 생각하면 나 이거 했기 때문에 저거 했기 때문에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제일 중요한 이유도 겸손이고요. 에돔이
대적이 심판받는 제일 중요한 이유도 교만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 그들을 속였고요. 스스로 속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속은 상태에서는요, 자기 문제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요. 또 속은 상태에서는요,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교만 때문에 속았는데요. 그들의 교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여러분, 에돔의 그 위치는, 에돔의 성읍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영화에서, 지금은 잘 기억 못 하실 텐데,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어떤 좁은 협곡을 한참 들어가며, 협곡 속으로 들어가며 바위로 된 이렇게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에돔의 그 본거지인데요. 여러분, 바위 틈에 거주하고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건 난공불락의 성 요새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자신에 대한 과신이 그들의 교만의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높아서 별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높이 나르는 독수리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곳에서도 끌어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별은 못 끄집어 내릴까요? 하나님 독수리는, 천공에 있는 독수리는 못 끌어내릴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만한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고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어쨌든 스스로 쏙습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부족합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진데 우리에게 하나님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같은, 여러분, 그 이삭의 이제 자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속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자신에게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하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자신을 또한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만으로 인해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5절, 6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먼저 읽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수칠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하나님이 에서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도둑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하도 풍요로워져서 요즘은 뭐 물건 같은 거 훔치려고 집에 들어오는 일 그런 거의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도둑 맞아 본 적이 옛날 기억으로 돌아가 보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도둑을 맞으면 집에 있는 거 세간살이 하나도
하나도 빠짐없이 먼지 하나 남지 않게 들어가는 도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막 서랍 뒤지고 해서 뭐 이렇게 좀 가져가지만 여러분 물건 하나도 안 남게 전부 다 가져가는 도둑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포도를 따는 품꾼을 해가지고 포도원에 넣어서 이렇게 포도를 따게 했다 하더라도요, 포도 중에 상품성 없는 포도, 포도 중에 이제 좀 상한 포도, 포도 중에 어떤 것은 좀 가려져 가지고요, 의외로 또 안 딴 포도, 좀 덜 익어서 안 딴 포도, 여러분 꽤 있습니다. 포도원이 뭐 생업으로 농사하는 사람에게는 포도원에 포도송이가 꽤 있고요. 그거 따다 보면 남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 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에돔의 땅을 에돔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제 지금은 나바티안, 그러니까 나바티안의 땅인데요. 이 나바티안이 완전히 전멸해버리고 나서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바티안의 땅이라고 하지 에돔이라는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는 완전하게 여기 나오는 대로 수탈을 하고 빼앗고 망하게 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에돔이 더 잘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고 에서가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게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지 육신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곱은 정말 기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눈치 딱 봐가지고는요,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영적인 축복도 받고 육적인 축복도 받는 것을 그의 사기 하나 가지고 하고요, 했다고 하면 하나님도 뭐랄까요, 좀 야비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고요, 신앙생활 결국은 아주 야비한 사람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요, 그는 영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고생을 자초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장자권 받았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아진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에돔은요 잘 됐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군대 400인을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가병이 400이 있었으면요, 이것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잘 된 겁니다. 훨씬 잘 됐습니다. 야곱은요 영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나그네 세월 12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임종할 때까지 하나님 그를 놓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왜? 영적인 축복을 선택했으니 내가 영적인 축복 주겠다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너의 복이라고 고백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모습 닮게 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개입하시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그를 다듬으셨습니다. 또 전지가위로, 또 이렇게 전정가위로 또 자르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아니 야곱의 이 팥죽 한 걸 팔아서 편해진 게 아니라 도망갔잖아요, 그죠?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나서 편해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십시오. 인생 계속 우여곡절을 곡절을 통하여서 자아는 점점 깨어지고요, 여러분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고요, 속사람은 영혼은 점점 더 새로워져서, 그래서 그는 죽음으로 승리했죠. 임종하기 직전까지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는, 그리고는 자기의 성품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고 마치는 그 장면으로 인생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에돔이라고 해서 저주받은 것 같지 않고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더 잘 나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요지의 땅을 차지했든지 교만한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일 정도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어찌 그리 망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리 수탈될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리 빼앗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한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열국이 에돔에게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너와 약조한 모든 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에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새가 국제 무역로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이제 그 국제 무역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뭐 워낙에 도로가 발달돼 있었지만, 과거에 경부선 뚫었을 때, 경부선 사실 산업의 젖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청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고대의 이 에돔 위치가 국제 교역로인데, 그 교역로의 정식 통로인 왕의 대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혜의 환경에다가 국제 교역로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와 동맹 맺기를 원했고요, 많은 나라들이 그와 화목하기를 원했고요, 또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잘 보여서 무언가 좀 얻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좋을 때.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요,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고, 쫓아내서 이제 그 변경에 이르게 하고요, 너를 속여 이기며, 그를 속이고요, 그리고 내 아래 함정을 파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좋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천혜의 환경, 이 지정학적인 위치는 열국이 침 흘릴 이유가 돼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저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덤벼들게 되는 이유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랬는데요, 여러분, 교만한 것은요 멍청한 짓입니다. 교만한 것은요 마음에 지식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지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망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요, 왜 지식이 없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지식인데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망합니다. 자, 우리 8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 지각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지각 있다라고 하는 게 교만이고요, 이게 가장 지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지혜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이런 교만한 자 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지혜 없는데 지혜 있다고 자랑하니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서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천하 만국을 움직이셔서 그리고는 하늘의 별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처럼 높다 할지라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심판의 원인이 교만이고 그 교문 자기를 의지할 끈덕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기 때문임을 우리 보시고요. 오늘도 우리 철저히 겸손해지고 오늘도 우리 철저히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합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천하 만국을 움직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가장 정확하게 가장 철저하게 가장 두렵게 심판하는 분이심을 인하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도록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절대로 교만하여서 스스로 썩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자초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내세울 수 있고 내가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그 신뢰의 거리들은 하나님 열국 앞에서 심판받고 수탈당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됨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가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가장 비슷하지만 이스라엘 아닌 에돔이 철저하게 파멸되어지는 또 오바댜서가 시작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먼저 내가 또 내 속에 있는 에돔을 죽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속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안에 내세울 것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높이는 자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철저히 겸손하고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 되어져서 끝까지 주의 긍휼을 덧입는 야곱의 편에 서는 자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